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갈망하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꾸짖으셔요.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그러면서 질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그 전통과 관습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칭찬받을 걸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전통과 관습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은 외면하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창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요. 급기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위치를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님과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에요. 자, 나와 한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더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형제들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왜? 자기 엄마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과 한솥밥을 먹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맏형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일찍 만났고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들이 보니까 형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간대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눈에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예수님이 정상으로 안 보이죠. 예. 그 결과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일찍 만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 맥추절과 함께 3대 절기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죠. 이 3대 절기가 되면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2절을 통하여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일단 알고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초막절을 맞이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좁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촌동네에서 묻혀서 지냈지만, 자, 이제 초막절 아니냐? 이 초막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드는데 형님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 단번에 스타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본문 5절에서 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동생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안 가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셨어요.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가자고 할 때는 거절하시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은밀히 몰래 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안 간다 그러고서 가셨으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신앙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께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권했던 형제들의 믿음을 본문 5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는 형제들의 제안에 나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셨다가 나중에 은밀하게 몰래 가신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자, 오늘 본문의 부제목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뭔가예요. 참된 믿음이 뭔가? 자, 먼저 본문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유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자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거 인정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아까 본문 3절에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당신이 행하는 일을, 그 행하는 일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알아. 근데 본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나 그거 믿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 난 그거 믿어.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은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그 정도 믿으면 귀신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 그래서 귀신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다시 말해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믿음이다 이 말이죠. 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본문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내 때, 예수님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그 믿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거 믿어. 그건 귀신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배제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면 착각이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필요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만을 구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어떤 손해를 겪어도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난 날마다 죽어, 내 고집도 죽고 욕심도 죽고 음란함도 죽고 난 날마다 죽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만나세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걸어가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지금 자기네들이 실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실망했냐?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로마의 압제로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실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나 부자로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 안 아프고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 안 만나고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좌절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게 뭐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신다는 게 나오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느냐? 왜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다고, 네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병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 부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 떠는 믿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뭐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나에게 좋은 일만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할지라도,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죠.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살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불편한 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죽는 거예요. 기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대요. 내가 구원받았대요. 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우리 역시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병이 나아야지.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똑같잖아요. 형님 능력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믿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 행하시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가 그거 믿어요. 동생들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보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혹시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과시하면서 살게 해달라고요? 그럼 마귀가 날마다 부추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왜요? 과시하라 이 말이에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과시해라.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과시해라. 그런 걸로 뭘 증명하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뭘로 증명하라고요? 돌로 떡 만들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순간에 내가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드러낼까요? 부자 되는 걸로. 믿음이 좋으면 로또가 당첨될 거야. 믿음이 좋으면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참수형을 당했나요?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나요? 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네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과시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우리 힘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이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과시하는 데 썼어요. 예? 블레셋 다니면서 과시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뽑히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됐죠.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자고 제안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안 가신다 그랬다가 은밀하게 가셨잖아요. 그럼 왜 가셨을까요? 그럼 과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어요. 자, 지금 나의 인생은 과시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겁니까? 과시하기 위한 인생은 내가 기대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처럼 실망해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난 예수님 잘 믿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실망이야, 좌절이야, 절망이야.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명감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사람들 구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목표와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예를 들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과시하려고 쓰면 안 돼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겉만 번지르르한 이파리만 무성한 형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진실한 열매예요. 진실한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믿음의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물이 있다면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열매 맺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나는 남들보다 건강해,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열매 맺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과 학력,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과시하는 데 쓰지 말고 열매 맺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게 하신 경험,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열매 맺는 데 사용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6일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일주일은 7일이죠.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면 14%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은 14%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6일, 86%, 즉 주일을 제외한 6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 하루가 중요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하는 6일도 중요해요. 주일이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일을 지켰다면 그 다음 6일은 뭡니까? 그 신령함이, 그 은혜가 내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6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6일 동안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일날 내가 받았던 은혜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은 뭐냐?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제멋대로 불의하게 살아요. 예? 죄를 지면서 살아요. 부정직하게 살아요. 불성실하게 살아요. 자,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화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화가에게 배워야 돼요. 예?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률가에게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예? 이 뜻.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 굉장히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만이 그 속에 불의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런 사람만이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까이 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가까이 가면 찔려요. 가까이 가면 상처받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질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일주일 중에 주일은 주일대로 중요하고 나머지 6일 역시도 주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아. 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 지금 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가짜 믿음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참된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